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4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5장 9절부터) 봅니다.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질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나니라. 오늘 본문은 요셉의 지시를 받은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의 대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저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이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머물러 할 때는 떠나라 할 땐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한번 복습해 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베냐민의 죄도.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두 아들이 있죠. 유다와 요셉. 다음 시간에 살펴볼 터인데 요셉은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씩 상속을 받음으로 두 배의 상속을 받았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진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유다는 아무튼 어려운 순간마다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다윗이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도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는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질 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항상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첫째보다 둘째에게 아니면 셋째나 넷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질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 대신이 20년 전 자신들이 판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형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20년 전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게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사의 덜권을 가진 권세자로서 앞에 섰는데 죄 지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죄가 찾아옵니다. 예. 아무튼 두려워했지만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해봅시다.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팔려왔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팔려가면 안 돼. 또 팔려왔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 팔려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세컨드 콜링이에요.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았다. 네, 이 지난주 설교하던 핵심이 해봅시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요셉처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이제 자신이 20년 전에 저들이 판 동생이라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드러낸 요셉이
이제 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데려오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해봅시다. 데려와라. 네. 이런 지시와 함께 요셉은 그들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10절하고 11절에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왜 데려오라 그랬어요? 가깝게 하기 위해서예요. 형제들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가까이 두시려고 부르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가서 5장에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서 술람이 여인이 생각나가지고 먼 길을 그냥 밤이슬 헤치고 찾아와가지고 문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왜 찾아왔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왜 오셔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주님과의 커뮤니언, 교제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요셉이 왜 불렀습니까? 보고 싶어서.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왜 불러요? 보고 싶은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은 남겨질 것 같아. 응?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뒀을 때 준 마지막 설교,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신명기 1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해봅시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열심히 섬겨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친근히 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친근히 하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clea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그러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과 동의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닭살 커플이 돼야 돼. 여긴 조금 거리가 벌어진 것 같은데. 딱 달라붙어서 팔짱 쫙 끼고, 부산에 있으면 어떻게? 여하튼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귀찮아집니까? 와가지고 귀찮아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주님을 친밀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 부르시는가?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보고 싶어야 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실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은 뭐 남겨질 것 같아요. 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 땅에 부른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보고 싶어서 가까이 두려고.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냥 여러분 7년 기근에 2년째 되는 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겨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7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해봅시다.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저들을 부르신 것이다. 왜? 여러분,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는 애굽밖에 없어.
이게 저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는 피할 것이 없어요. 저도 뭐 사역 초창기에 보면 뭐 그냥 남미에 도피처가 있고 뭐 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누구 얘기는 안 합니다. 여튼 피지에 도피처가 있다고 그러고 막 뺨 때리고 뭐 그런 여자 있잖아.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처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없으니까 우리를 어디로? 가장 안전한 하늘의 도피처로, 하늘에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는 사건. 그게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에요.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땅에 나와 있으면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도피처는 있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안전한 도피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12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예,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라. 그렇죠?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지.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해봅시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 우리가 알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이 당시엔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이 야곱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알았으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식까지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 성 어귀에 문둥병자들이니까 안에 들어가지 못해. 거기서 성 밖에 던져주는 빵이나 이런 거 주워 먹는 거지.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의 진영으로 가서 야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가가지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많은 식량과 금은보화가 남아있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뭐 금은보화를 다 이렇게 숨겨두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그죠? 복음의 소식. 자식을 잡아먹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식량이 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았으면 잠잠하면 안 돼요.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만 알면 안 돼요. 이 땅에 환난같이 향이 찾아오지만 예수를 믿으면 휴거의 은혜를 얻습니다. 나만 알면 안 돼. 잠잠하면 벌이 임합니다. 전도하세요. 듣든지?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뭐 그 사람 저거고 우리는 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 전해야 한다.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에 관한 소식을 전하라 하면서 여기 보면 12절하고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전해준 말과 그리고 저들이 요셉에 관해서 본 것을 전하라. 보고 들은 것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보고 들은 것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본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요셉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전도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고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성경에. 만사형통 그게 어디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엉뚱한 거 전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지. 여기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는 자가 이단이야. 끝이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계시된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7년 대환란에 재앙을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다 전해야지. 여러분 빼고 전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설교를 안 해? 다 전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뭐 유다서까지 강의하고 다시 창세기로 넘어간대. 모르면 배우고 전해야지. 다 전해야 돼. 다. 부분적인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제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단들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기 때문에. 다미선교회는 더했잖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는데. 92년 벌써 지났지.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나 더했잖아. 그러니까 이단이지. 생명책에서 그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요즘 백신 지옥파도 그렇잖아. 성경 말씀에서 빼버려. 무슨 백신이 짐승의 표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이 짐승의 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기능이 있는데 백신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빼버려? 그렇죠?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누가 줍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로 가는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몰라도 여러분 베리칩도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더 마크 오브 비스트는 아니에요. 짐승의 표로 가는 기술이지. 원천 기술이지. 프로토타입이지.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빼지도 말고 빼거나 더하는 자들이 이단이요. 신천지 뭐 이런 애들만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해버리고 또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다 그 말씀들을 빼버리고 십자가에 관한 설교 안 한다 그러잖아. 그 대형 교회들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중요한 것들을 빼버려. 그러니까 이단이지.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다 전해야 합니다. 가감없이. 그럼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네가 듣고 본 것을 전해야 한다.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설교 시간은 강연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무슨 사상과 생각과 무슨 세상의 철학과 뭐 성공 비법을 가르치는 시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이죠. 엉뚱한 거나 가르치니까 교회가 사교장이 돼버리는 거야. 해봅시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알겠습니까?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게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더 엄격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기 때문에 목사들이 구원받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 어떤 분이 그냥 천국 갔더니 그 목사님 오셨다고 예수님 너무 반가워하더래. 야, 여기서도 차별하나 그랬더니 그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하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하도 오랜만에 천국의 목사가 오는 모습을 봐가지고 반가워서 저러신다. 그만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강함없이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 왕이 신복들과 함께 이것을 기뻐하면서 요셉에게 애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과 기름진 것을 줄 터이니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바로 왕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 적어도 여기에서 이 사건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오직 요셉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왕이 뭐 시부리 가나안 땅에 사는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초가 아픈 그 사람들은 선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만 데리고 나가야지. 여러분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장 기름진 것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기 의와 공로 뭐 그걸 내세우는 거지. 이게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분토만도 못하다고 사도 바울이 똥 같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야. 이단들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해봅시다. 요셉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이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뭘 가져가라? 수레 한 개 아니에요. 외관수라고 되어 있어요. 수레들. 그러니까 식구들 70명을 다 여기에다 싣고 온 거예요. 애굽의 수레들을. 할렐루야. 해봅시다. 수레를 내어줬다.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뭘 타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를 타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UFO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천사들이 이동수단이 있어요. 불수레와 불병거. 나오죠? 지금 우리가 봤다면 UFO지, UFO. UFO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건 외계인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UFO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물리학적 법칙을 뛰어넘어요. 그건 여러분 이것이 3차원의 그 세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4차원, 5차원. 영적인 그러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다 쫙 하고 그러면 공기의 저항을 받아야 되는 전혀 안 받아. 갑자기. UFO는 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계인의 여러분 이동수단이 아니라 천사들의 이동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도 그 타락천사 아닙니까? 저들에게도 그 불만과 불병거가 있겠지. 그것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보여줍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됐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데려갔다? 네, 그런 식으로 미혹하려고. 여하튼 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해봅시다. 끌어올려. 이게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이거 랩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끌유자 들것자. 그걸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이장님이요. 그 당시에는 가장 권위 있는 여러분 정말한 학자인데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랩처. 끌어올려. 여러분 원어로는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탁 채가는 장면이 있죠. 그것도 하르파조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쓰이는 용도가 있는데 특별히 혼인잔치 때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뭘 갖고 가요? 가마를 갖고 갑니다. 외건. 가마를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부를 그 가마에 태워서 가마꾼들이 끌어올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죠. 바로왕이 수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려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7년 동안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몰라 불병거를 보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를 끌어올려서 신부의 가마에 태워서 끌어올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하늘의 예비한 처소로 그렇게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연결이 되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종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레를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태워 끌어올리기 위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는 이렇게 바로왕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운을 차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야곱과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갈 때에 옷을 한 번씩 줬어요. 새 옷을 입고 간 겁니다. 요셉이 준 새 옷, 의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들에게는 새 옷 한 벌씩을 주었지만 베냐민에게 몇 벌? 5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애굽에서 5는 무슨 숫자? 완전의 숫자입니다. 베냐민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십니다.
그렇죠? 그 형제들하고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뭐 천사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옷 5벌만 준 게 아니라 뭘 또 줬어요? 왜 줬을까? 왜 줬을까요? 좋아서 줬겠죠.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 300g은 뭐가 생각나요? 은 300은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때는 금본이 화폐였기 때문에 금과 은이 화폐의 단위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건 금본이 화폐 제도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 때나 요셉 때나 예수님 당시나 노예한 사람의 값은 은 30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은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은 30에. 근데 이 은 300이면 은 30 곱하기 10이요. 10명의 노예의 값입니다. 10명의 노예의 값이 누굴까? 10명의 노예의 값을 베냐민에게 줬어요. 형들의 몸값이에요. 이해됩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 땅에 오지 않았으면 아마 20년 전에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노예로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를 받고? 300을 받고. 그런데 베냐민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상급으로 준 겁니다. 해봅시다. 베냐민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베냐민 덕분에 10명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셉이 베냐민에게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면 그 영혼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베냐민처럼.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렇죠? 구원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할렐루야. 베냐민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과 함께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 300이 상징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돼.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 사역도 그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과 함께 큰 상급과 멸류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은300은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뜬금없이 20년 전에 뭐 죽었다 그러더니 야곱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원문에는 야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얘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하나 한숨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안 믿은 거예요. 해봅시다. 믿지 못했다.
죽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은 믿지 못할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는 소식도 믿지 못할 소식이에요.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는 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사실은 성경에서 못 믿을 말씀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렇잖아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믿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일으켰다. 믿을 수 있지. 그거 뭐 어려워. 예수님이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거다. 믿을 수 있죠.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 말로 들을 때는 믿지 못했어. 그러나 눈으로 보고 나서 비로소 믿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믿지 못하면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말씀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 27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말로 할 땐 믿지 못하고 기색하였다. 아이고, 이놈들이 무슨 소리야. 한숨을 내셨다 그랬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 이거 보통 수레가 아니잖아. 애굽의 수레인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웠다. 얼마나 화려한 수레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 수레를 누가 보낼 수 있어요. 바로왕과 같은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지 못한다면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도마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왜 지는 어디 딴 데가 있다가 못 봤어. 다음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난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야, 한번 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보고라도 믿어. 여러분, 요셉이 보낸 수레는 그 시대의 징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그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왕과 버금가는 권세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확실한 시대의 징조.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듣고 못 믿겠다면 그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국가마구의 전쟁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5년, 10년 전에는 전혀 예상했지 못했던 여러분 지정학적인 그런 모든 상황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니까 또 원숭이도 창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근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걱정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이죠? 뻘짓거리 나오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보고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줬으면 더 이상 뭘 보여줘요. 이래도 믿지 못하면 두들겨 맞아야 돼.
남겨줘야 돼. 또 이렇게 맞고라도 깨달아야지. 해봅시다.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대 경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기운을 내서, 그래서 혹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분들이 계시면 이제라도 기운을 내서 애굽 땅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이제라도 기운을 내서 떠날 준비를 하자. 지금 수레가 도착했어요. 수레가. 우리를 실어가기 위한 수레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수레가 지금 도착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야곱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떠날 준비한 그 여정이 46장에 나와 있는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부름을 받은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37장 10절에 나와, 14절인가 나와.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사바입니다. 브엘사바고 지금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헤브론이 있고 막벨라굴이 있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두 군데가 브엘사바하고 헤브론이. 그리고 그 위에가 모리아,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가 세겜이 있고, 그 위에가 뭐 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단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헤브론 골짜기에서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우리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데 막벨라굴. 아마 그때 나이가 130세니까 이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고 계속 그곳에 죽으면 막벨라굴에 묻히려고. 레아도 묻고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헤브론에 머물러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브엘세바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번성한 도시예요. 그 밑에는 네게브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살아도 그냥 목축하는 사람들 몇 명밖에 없어. 아무튼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해봅시다.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여기를 떠나면 어디요? 애굽 땅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기 전에 요셉의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내 마음대로 계획하지 마시고 브엘세바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그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문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시 잠깐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지만 해서 뭐 했어? 기도하다가 그 밤에 뭘 봤어요? 마케도냐 사람. 코가 삐죽하고 얼굴이 허옇고 머리가 노란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 있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뭐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선교적 성과를 얻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잠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응답을 주셨는데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린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 밤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봅시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머물러 할 때는 머물고 떠나라 할 때는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물러 할 때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머물라고 했는데 그때도 기근이 와가지고 내려갔잖아. 아브라함은 어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머물라고 하는데 내려가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지. 기근이 오니까 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부전자전이라고. 근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 땅까지 내려갔다. 또 거기서 또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여튼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머물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는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야곱에게는 떠나라고 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이 7년의 대기근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있는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죽어요. 유일하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적어도 이때는 여러분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주의 천사 애굽으로 내려가라. 네, 거기가 도피처. 그 당시에.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다. 가나안 땅에 환란이 올 때 이방 땅에 도피처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뭐가 생각나? 7년대 환란. 그때 여러분 적어도 7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하고 이렇게 평화협약을 맺고 적그리스도도 나름대로 그 약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합니다. 그러다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거룩한 곳에다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광야로 혹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럼. 어디예요? 이방 땅입니다. 또 이방 땅이에요. 보스라는 어디요? 요르단 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페트라라고도 하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최근에는 사해에서 가까운 부세이라, 보스라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미가서 2장 12절하고 이사야서 6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방 땅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이방 땅에 또다시 도피처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표적인 사건이 해봅시다. 가나안 땅에 재앙이 닥칠 때 이방 땅에 도피처를 예비하셨다. 알겠습니까? 예표적 사건입니다. 야곱 때 그랬고 예수님 때 그랬고 7년 대환란 때도 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죠? 본격적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핍박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 땅의 도피처 부세이라 보스라로 인도하여 3년 반 동안 저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은 여러분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미래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저들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민족적인 혹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해. 죄악된 자손들을 낳고 대표적으로 누구요? 유다가 그랬잖아. 유다가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아주 폐역한 자식들을 낳았잖아. 엘하고 오난을 하나님 죽여버리시잖아. 엘과 오난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가나안 며느리인 다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부끄러운 자식을 낳았지. 자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면서 가나안 족속하고 섞여가면서 여러분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적인 정체성을 상실해 가니까 저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애굽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도 여러분 흩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아주 경멸해요. 가까이 오면 부족을 탄다고 여깁니다. 짐승 짐승을 섬기니까. 따로 살게 했어요. 어디에서? 고센 땅. 이 고센 땅에서 따로 살면서 430년의 기간 동안 다른 민족과 애굽 사람들하고 전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함을 보존한 단일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가나안 족속하고 섞이니까 저들은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신앙의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애굽 땅이 인큐베이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는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저들을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부를 때 그랬잖아요. 내가 큰 민족이 되리라. 근데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여러분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애굽 땅에 불려온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정착했어요? 뭐 뒤에 나오지만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삼각주 있죠. 가장 비옥한 땅인데, 응? 그래서 지금도 애굽의 이집트의 그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농산물이에요. 워낙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우기 지역에 비가 오면 사라 사막을 건너가지고 그 모든 물들이 이 나일강 삼각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고 반복해요. 범람할 때마다 거기에 강바닥에 있던 온갖 좋은 것들, 비료들이 다 쫙 뿌려지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 이집트의 삼각주 가운데서도 가장 센터,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기름진 땅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잠시 보니까 그 이집트의 삼각주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응? 그 삼각주 중에서 가장 센터라고 하는데 이 고센 땅이 나중에 라암셋으로 불리우는데 가로가 250km, 세로가 150km예요. 이게 쫙 펼쳐져. 여기가 한가운데 고센 땅이 있어요.
가장 기름진 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는 좋은 건 먹었어요. 그렇잖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산을 본 적이 없어. 삼각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왜 그렇게 기름진 땅을 주셨는가? 그래야 저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찾아올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 근데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었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한 200만 이상은 됐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 땅의 가장 기름진 나일강의 삼각조 그 가운데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름진 곳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이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도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네가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함께 해주십니다. 머물라고 할 때 머물러야 돼. 가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해봅시다. 순종할 때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할렐루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게 두 번에 걸쳐 이게 성취가 돼. 야곱이 여러분 애굽 땅 고센 땅을 내려갔다가 17년 만에 130세 때에 그렇게 내려갔다가 147세 때에 운명을 해요. 소천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을 어디에다 묻습니까? 애굽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묻습니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고 2차적으로는 430년 뒤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잠깐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애굽 땅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약속 시작. 내가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세 때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17년. 요셉이 팔려간 게 몇 살입니까? 17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17년 동안 함께 하다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17년 동안 함께 살다가 요셉의 품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상을 해주신 건데. 여하튼 우리가 사실은 이 야곱의 일상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했던 시기가 바로 27년이에요. 평안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평안해집니다. 순종하십시오. 왜 예수를 믿어도 삶이 고난이 있고 풍파가 많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나이다. 왜? 지고집대로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17년 동안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 품에 안겨서 죽는 평안한 삶이 주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황금기는 바로 이때예요. 이때밖에 평안한 시절이 없었어. 그건 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불순종하면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도 풍파와 환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왕이 수레를 내어주고 요셉의 아비 야곱과 이스라엘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레를 내어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예비한 도피처로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처음에는 이를 믿지 못했지만 듣고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수레를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지 못한다면 그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라도 믿어야 돼. 해봅시다. 보고라도 믿어야 한다.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을 내서 가나안 땅을 떠날 준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대 징조를 바라보면서 기운을 냅시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펼쳐지는 거니까. 마지막이 중요해. 믿음의 길을 갔다가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기운을 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알겠습니까? 기운을 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사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날 밤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순종하면 함께 해주십니다.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평안한 삶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무튼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할 땐 머물고 떠나라 할 땐 지금은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요셉이 부릅니다. 수레가 도착했어요. 이 땅을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늘 깨어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야곱처럼 기운을 내서 우리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